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52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함께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을 가져다 놓습니다. 말씀이 우리 귀에 들려지게 하시고 말씀 들을 때에 주님의 마음이 알아지고 느껴지게 해주시고 그 말씀 내 마음에 들어올 때에 기쁨이 되고 믿음이 되며 소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은 특히 신약 성경은 예수님을 들려주는 책이죠.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예수님의 마음 안에는 어떤 생각들이 있으신지,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사셨는지를 우리에게 알게 해주는 책입니다. 또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주셨는데 예수님께서 만나주신 사람들에게서는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변화들이 일어났었죠. 예수님 만난 사람들에게서 어떤 변화가 일어났었는지를 들려주는 책이 신약 성경입니다. 우리는 그 중에 그 숱한 이야기들 가운데 하나의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던 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의 공생의 3년의 주 사역 무대는 갈릴리 주변과 또 가버나움, 약간 북쪽 지역에서 사역들을 좀 많이 하셨는데요. 종종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는데 이번에 올라가시는 예루살렘 길은 이제 공생애를 마무리하시면서 자신의 사명을 마무리하시면서 십자가 지기 위해서 가시는 길이십니다. 이스라엘 북쪽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려면 통상 여리고라는 도시를 지나쳐 가야 합니다. 여리고는 참 아름다운 도시입니다. 수목이 참 우거져 있고 그래서 헤롯 대왕이 겨울 궁전을 여리고에다 지어 놓았었습니다. 날이 좀 추워지게 되면 그곳에 가서 좀 쉬려고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지금도 오늘날도 유대인들이 겨울이 되어지면 겨울 휴양지로 각광을 받는 도시가 바로 여리고입니다. 성지순례 가시게 되면 우리가 또 성지순례를 또 자유롭게 예수님 밟으셨던 사셨던 그 땅을 또 언제 가보게 될지 모르겠는데 성지순례 가시다 보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시는 방향에서는 길이 다 사막 지형이거든요. 그렇게 쭉 가다가 어디서부턴가 이렇게 수풀이 우거진 그런 곳을 보게 되어집니다. 쭉 눈앞에 나타나는 거예요. 저희가 어디입니까? 여리고라 얘기하는 거죠. 약간 다른 세상에 들어가는 느낌을 준 도시가 여리고입니다. 지금도 그런데 옛날에는 그렇게 더욱 아름답고 풍요로운 도시가 바로 이 여리고였었습니다. 도시는 그렇게 아름답고 풍요로웠지만 그곳에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는 그 도시의 풍요로움과 아름다움이 별로 마음에 와 닿지 않은 사람들이 적지 않게 있었습니다. 그 중에 오늘 성경에 나오는 그 한 사람도 그분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인데요. 그 사람의 처지가 참 열악했습니다. 오늘 성경에 뭐라고 소개하고 있냐면 맹인 거지, 눈이 멀어서 스스로의 힘으로는 생계를 유지할 수 없을 만큼의 딱한 처지에 놓여 있었던 거린, 동냥하면서 살아야 됐던 거린 바디메오라는 사람입니다. 예루살렘을 목적지로 길을 가고 있던 예수님께서 이제 여리고를 지나 나가시려던 그때에 바디메오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불러 멈춰 세웁니다. 예수님과 바디메오라는 이 사람과의 운명적인 만남을 오늘 성경에서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여러분과 저도 예수님과의 운명적인 만남을 가진 사람들이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운명적으로 다가와 주셔서 우리의 만남 가운데 예수님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인생의 여정 가운데 운명적인 만남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일들이 적지 않게 있습니다. 여러분 배우자 만난 것도 운명적인 만남이고, 여러분 인생의 인생 여정에 정말 중요한 타인들, 중요한 몇 사람들이 야, 이 사람 내가 어떻게 만나게 됐을까? 하나 정말 감사하다. 이런 마음이 드는 만남들이 있죠. 그런 만남들 가운데, 운명 같은 만남들 가운데 최고봉이 바로 우리 예수님과의 만남이죠. 아직 예수님을 운명적으로 만나보지 못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 예수님과 그렇게 운명적으로 만나는 그런 날들이 여러분들에게 불언간 찾아오게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이 내게 정말 운명적인 만남이었구나, 그렇게 고백하게 되어지는 날이 오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이 우리 인생 가운데 그 모든 만남 가운데 가장 중요하고 축복된 만남이기 때문이죠. 보통은 거린의 이름을 성경에 기록해 놓고 있지는 않는데 여기는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병 고쳐주신 사람이 어디 한두 명입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특별히 이 사람의 이름을 기록해 놓은 이유는 아마도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그의 이름이 교회 공동체에 정말 중요한 이름이 될 만큼 그렇게 인생이 엄청 달라졌기 때문이다. 우리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 근거를 어디서 찾아볼 수 있을까? 본문 마지막 52절에 보시면 그가 예수님을 길에서 따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눈을 뜨고 난 후에 이제 거린의 삶을 청산하고 예수님 제자 공동체, 12제자 안엔 들어오지 않았지만 범제자 공동체 안에 중요한 일원이 되어서 살았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안 그랬으면 이렇게 그의 아버지 이름까지 밝히면서 그의 이름을 거론했을까 싶은 마음이 들어요. 이 사람은 그저 예수님으로부터 내 눈만 고침받으면 다 된다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이 아니었어요. 내 눈만 고쳐주면, 저분이 능력이 많대,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래, 내 눈 고쳐주시면 좋겠다, 이것으로 그의 마음을 다 끝내줬던 사람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병 고침 받고 난 다음에는 자기 집으로 가기 바빴었습니다. 근데 바디메오는 고침 받고 난 다음에 집으로 바로 가지 않고 주님의 길을 따라 나섰대요. 언제까지 따라가다 집에 언제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님의 길을 따라 나섰다. 그에게는 예수님이 남다른 분이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것보다, 자기 인생을 살아가는 것보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자신에게 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이라 여겼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갔던 거죠.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아 있었는데 사람들이 시끄럽게 막 떠들면서 지나갑니다. 거기 원래 늘 시끄러운 자리였으니까 늘 시끄러운 곳이었을 텐데 그날 그 시끄러움은 예전에 평상시에 느끼던 그 시끄러움이 아니에요. 그래서 도대체 무슨 일인가 옆에 사람에게 물어보기도 했겠죠. 그랬더니 얘기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란 자가 지나간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자 그 말을 듣자 바디메오가 큰 소리를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자기를 그냥 지나가시면 안 되었습니다. 그냥 지나가시지 못하도록 예수님을 불러 세워서 자기 앞에 서게 하려는 거예요. 앞이 보이지 않아서 주님 앞에 자기가 달려나갈 수 없으니까 예수님에게 소리 질러, 예수님이 그 소리를 듣고 자기 앞에 멈춰 서도록 그렇게 예수님을 부르고 있는 겁니다. 그가 예수님에 대해서 뭔가 들은 얘기가 있었으니까 그랬겠죠. 그냥 평범한 사람이면 그렇게까지 했겠습니까? 그가 자주 사람들이 왕래하는 성문 어귀 같은 데 서서 동냥하며 살아가던 그가 귀동냥으로 들은 얘기도 있었겠죠. 예수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병든 자들의 병을 고쳐주고 귀신도 내쫓아주고 놀라운 기적들을 행한다더라. 그런 소리를 아마도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난 후부터는 바디메오도 이 예수란 분 나도 꼭 좀 만나보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가 예수님을 두고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렀거든요. 이것은 그가 예수님을 이렇게 부른 것은 처음 만난 건데 이미 그가 예수님이라는 분이 어떤 분인지를 좀 알고 있었던 것을 말하는 겁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다윗의 자손이 곧 메시아가 어느 때가 되어지면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세상에 나타나 다윗의 영광을 재현할 때가 올 것이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그 메시아가 오시면 이사야 예언에도 나온 것처럼 병든 자의 병을 고쳐줄 것이라고, 맹인의 눈을 뜨게 해주실 것이라고, 눌린 자들을 자유롭게 해주실 것이다, 그런 예언의 말씀을 그들은 믿고 고대해오고 있었습니다. 그 메시아가 나사렛 예수가 그들이 오랫동안 기다려온 메시아란 믿음이 이 바디메오에게 있었던 것이죠. 그분이 오시면, 나를 만나주시면 내 병도 고쳐주실 수 있어, 내 눈도 뜨게 해주실 거야, 그런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아마도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다렸던 예수님이 지금 여리고를 지나가신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냥 지나치게 해서는 안 될 일이죠. 어떻게든 불러 세워서 예수님 자기 만나게 해야죠. 또 언제 예수님 만난 날이 오겠습니까? 이번에 예수님 만나지 못하면 자기의 눈 영영이 감긴 채 그렇게 살아갈 수도 있게 되기 때문이죠. 그렇게 되면 자신의 인생을 새롭게 할 놀라운 변화를 그냥 놓쳐버리게 되는 거예요. 이런 기회를 놓쳐버린다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일이죠. 사람들 눈치 볼 것 없습니다. 사람들이 시끄럽게 구박한다, 시끄럽다고 구박해도 상관할 일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시끄러운 소리에 자기의 목소리가 묻힐까 봐 고래고래 소리 질러서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수많은 사람들 틈에 예수님이 자신을 못 보고 그냥 지나치면 안 되니까 어떻게든 예수님 앞에 서고 싶어서 그렇게 예수님을 불러 세우는 바디메오인 것이죠. 주님은 그런 바디메오를 알아봐 주셨습니다. 그렇게 간절히 찾는 사람을 우리 주님께서 어찌 못 알아보시겠습니까? 발걸음 멈춰 세우시고 그를 불러 주님 앞에 세워주시고 주님을 간절히 부르는 그를 바라봐 주셨어요. 우리에게도 이런 간절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간절함이 닫힌 문을 여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간절하면 된다고, 간절하면 못할 게 뭐가 있냐 이런 말들도 하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을 향한 간절함이잖아요. 간절히 주님을 찾는 자 우리 주님께서 만나 주시는 거예요. 주님, 나를 비껴가지 마십시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렇게 간절히 부르셨던 바디메오를 주님께서 만나 주셨단 말이죠. 주님, 우리도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저를 지나치지 마십시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도 만나 주십시오. 나도 좀 바라봐 주십시오. 바디메오의 눈을 고쳐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나도 좀 고쳐주세요. 내 마음이 병들어 있습니다. 내 마음이 상해 있습니다. 저의 마음, 저의 생각, 저의 성품, 저의 행실을 고쳐주십시오. 나의 삶을 바꿔주십시오. 그의 눈을 뜨게 해주신 것처럼 하나님, 나의 눈도 뜨게 해주십시오. 내 영안이 열려 주님을 똑똑히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모든 것 능하신 주님 앞에 우리의 바람, 우리의 소망, 우리의 열망을 아뢰는 거예요. 우리가 간절히 구하는 것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를 만나 주시기 전에 48절을 보시면 많은 사람들이 바디메오를 꾸짖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 꾸짖었을까요? 시끄러워서 그런 거죠. 하도 시끄럽게 떠드니까. 그들의 눈에는 바디메오가 아주 무례한 사람인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지나가시는데 시끄럽게 떠들고 있구나. 귀찮게 여겨지는 거예요. 어쩌면 예수님을 따르던 그 무리 중에 어떤 사람은 저 돈 달라고 그러는 것 같으니까 우리 돈 몇 푼 좀 줘서 좀 입담을 좀 하게 하십시다. 조용히 하게 하십시다. 이런 마음 가진 사람도 있었을 것 같아요.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 길 가고 계시는데 지금 이 무리들의 생각에는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에 죽으러 가시는 게 아니라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 지금 판세를 뒤집으러 가시는 거예요. 모든 로마 군병을 내쫓으시고 왕으로 등극하실 길인데 어찌 감히 저 거린 주제에 나서서 저렇게 시끄럽게 떠들고 있느냐. 무례하게 귀찮게 떠들고 있느냐. 바디메오는 그럴수록 더욱 소리를 지르죠. 이러다가 예수님 자기 못 보고 지나가면 안 되잖아요. 앞이 안 보니까 마음은 더 절박했을 것입니다. 막을수록 더 크게 주님을 찾는 거죠. 예수님께서 멈추어 서십니다. 그리고 그를 불러 오라 하시는 거예요. 가까이 달려갈 수 있을 만큼 거리가 짧았겠죠. 그리고 뛰어 일어나서 예수님의 목소리가 들리는 그곳으로 달려가는 겁니다. 근데 50절을 보시면 그가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갔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럼 겉옷은 고대 중근동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대단히 중요한 생필품이었습니다. 겉옷은 특별히 서민들에게 대단히 중요했는데 이 중근동에 일교차가 심하기 때문에 밤이 되면 추워요. 그래서 보통 가난한 서민들, 평범한 서민들은 겉옷을 자신의 이불 삼아서 그렇게 덮고 살아가거든요. 그래서 출애굽기 22장에도 보게 되면 누가 돈을 빌리게 되어질 때 저당 잡힐 게 없을 때 겉옷을 저당을 잡습니다. 그러면 돈 빌려준 사람도 밤이 되어지게 되면 춥게 자면 안 되니까 겉옷을 다시 내줘요. 그렇게 율법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겉옷이 이 고대 근동을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요했던 생필품이에요. 근데 그런 겉옷을 내버려두고 그냥 갔다. 그 중요한 거를 그럼 누가 그 수많은 사람들 틈에서 훔쳐갈 수도 있는 노릇이란 말이죠. 노트북, 귀중품 잠시 두고 화장실 갔다 와도 아무도 건드리지 않는 21세기 대한민국과는 전혀 다른 상황이에요. 바디메오는 그거 신경 쓸 겨를이 없습니다. 뛰어 일어나 주님께 계신 곳으로 달려갔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좋았겠어요. 얼마나 신났겠어요. 주님이 날 부르시니까. 겉옷 신경 쓰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크게 보이면 내가 가진 것들은 다 작게 느껴지는 거예요. 주님께서 물으십니다.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망설일 것 없죠. 뭐 다른 거 생각할 게 뭐가 있습니까? 지금 바디메오는 단 하나의 소망밖에 없는 거예요. 눈뜨게. 주님 보게 해 주십시오. 주님 말씀하시죠.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주님께서 종종 치유 사역 행하실 때 사람들에게 하셨던 말씀이에요. 너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실 때도 이렇게 믿음을 요구하실 때가 많아요. 우리 주님께서 믿음을 보시고 믿음 위에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구원도 믿음으로 말미암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나의 죄를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고 나를 위해 부활하시고 나에게 영생을 주시는 주님이시라는 것을 믿을 때 그 구원도 우리의 것 되어지는 건 아닙니까? 근데 여기서 구원되었다는 말의 1차적인 의미는요, 좋아지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너의 믿음이 너를 좋게 해줬다. 너의 믿음으로 이전에는 좋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너의 믿음 때문에 좋은 상태가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눈이 멀어 있던 바디메오가 믿음을 통해서 그의 눈이 떠지게 된 것, 좋은 상태가 된 것이죠. 이것을 우리의 구원과 연결시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 영혼이 좋아지게 된 거잖아요. 이전에는 우리가 어둠 속에 살아가던 사람이었는데 사망 속에 있었는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으니 우리 영혼이 좋아지게 된 거고, 지옥 갈 우리 영혼이 천국 가게 되었으니 우리 영혼이 좋은 상태가 되어진 것이죠. 주님은 우리 믿음을 통해서 우리 영혼이 좋아지게 하시는 분이세요. 우리의 믿음을 통해 우리 마음이 좋아지게 해주시는 분, 우리의 믿음을 통해 우리의 성품이 좋아지게 하시고 우리 삶이 좋아지게 해주시는 분, 우리의 믿음을 통해 우리 가정과 우리 일터와 우리 교회가 좋아지게 해주시는 주님이신 거죠. 우리의 믿음을 통해 좋은 일이 일어나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때로 우리가 믿지 않으면 멈춰 서시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뭔가 일을 행하시다가도 우리에게서 믿음이 보이지 않을 때 멈춰 서십니다. 물론 믿지 않은 때도 좋은 일 해주시기도 하세요. 가만히 두시면 가만히 뒀다 안 되겠다 싶을 때는 적극적으로 달라붙으셔서 우리를 위해 일을 만들어 주시기도 하는 분이세요. 그러나 많은 경우는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믿지 않는데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경우에는 그냥 은혜만 쏙 빼먹고 예수님과 자신은 그저 상관없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럴 경우 그 사람에게 일어났던 그 놀라운 능력의 일, 우리 주님께서 행하신 그 일이 그 사람에게는 상관없는 일, 주님이 하신 일이 아니라 그저 우연히 된 일, 그냥 기적이 나한테 어쩌다 보니 일어나게 된 거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감사한 마음 들겠죠. 그러나 그 감사가 주님께 드려지는 감사는 아닌 겁니다. 주님은 믿음을 보고 일해 주실 때가 많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기 때문에 믿음을 이끌어내셔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그 믿음 위에 응답을 내려주셔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게 하시는 것,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모습인 거죠. 예수님께서 바디메오에게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물으셨다고 그랬어요. 성도님들, 여기 예수님의 질문이 조금 이상하게 느껴지진 않습니까? 예수님이 수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잖아요. 딱 보면 이 사람이 뭘 원하는지 주님께서 모르시겠어요. 눈먼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눈 곧 뜨게 해달라 이렇게 소원을 아뢰고 주님 모르셨겠습니까? 근데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물으십니다. 예수님의 이 질문은 바디메오의 마음 속에 있는 정말 간절한 바람을 끌어내시고 표현하기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의 마음의 소망이 이것 하나에 집중되길 바라셨던 겁니다. 정말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구하길 바랬던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만나는 방식입니다. 집중된 소원, 집중된 믿음 위에 일을 만들어 가시는 주님이신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바디메오에게 물으셨든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 원하냐,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물으신다면 여러분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주님께 물을 대답할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크고 작은 소망들을 안고 살아가죠. 이것저것 바람들을 안고 살아갑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간구는, 내 마음속에 있는 정말 깊은 소망은 어쩌면 안 될 거라는 것에 안 될 거라고 포기한 채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몇 번 기도하고 바랬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으면 이건 아닌가 보다. 주님도 이 소원 안 들어주려나 보다. 뭐 이런 마음을 가지고 거의 반쯤은 포기한 채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나. 그래서 그냥 우리는 피상적인 소망들, 2차적인 소망들만 바라면서 간구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나. 나의 정말 간절한 소망이 있다면 우리 그거 주님께 아뢰 수 있지 않겠어요? 주님께서 내 간절한 소망 들으시고 믿음이 실린 그 소망 들어주시고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들어주고 싶어 하신 주님 아니시겠습니까? 그 믿음 위에 일을 만들어주신 그 소망, 여러분에게 그 간절한 소망은 도대체 무엇이란 말입니까? 그냥 우물쭈물하다간 예수님이 지나치게 되실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간절하지 않으면 믿음도 실리지 않죠.
간절한 소망, 믿음이 담긴 소망, 주님께서 꼭 응답해 주시길 바라는 그 소망이 여러분에게는 무엇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주님께 구하는 거는 내가 할 수 있는 것 갖고 구하는 거 아니잖아요. 내가 조금 노력하면 이룰 수 있는 일 그거 갖고 구하는 거 아니잖아요. 내가 할 수 있지만 하나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소원을 간구한다면 주님께서 아마도 야 그건 네가 할 수 있으니까 그냥 네가 해. 이러시지 않을까 싶어요. 정말 내게 중요한데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거. 그건 예수님께 믿음으로 구하고 주님께 응답받아서 우리 주님은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그렇게 주님 높여드리고 주님의 역사가 내 삶에 나타나 그것이 내 인생의 간증이 되게 하는 삶. 그것이 우리가 주님을 믿고 신앙하는 삶의 중요한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사실 예수님의 치유 이야기는 성경에 참 많이 나와요. 오늘 이야기도 성경 여러 곳에서 나오는 여러 평범한 이야기를 가운데 하나의 이야기일 수 있다. 물론 바디메오에게는 평범한 얘기는 아니죠. 그 인생은 정말 특별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에게는 치유가 일상이셨기 때문에 그다지 특별하게 다뤄지지 않을 수도 있는 이야기였다. 근데 그런 여러 치유 사건과 오늘 바디메오 이야기를 갈라놓는 지점이 있습니다. 바디메오 치유 이야기에서 결코 놓쳐서 안 될 포인트가 52절에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여기까지는 예수님께서 여러 사람들에게 하신 똑같은 말씀 중에 하나예요. 별로 다를 게 없어요. 근데 그 다음이 다른 거예요. 그가 곧 보게 되어, 여기까지도 다를 바 없어요. 그 다음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바디메오가 눈이 떠지고 난 다음에 그가 무엇을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이 바디메오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먼저 이것부터 생각해줘. 어디로 가기 전에 바디메오가 평생 깜깜하게 살다가 눈이 떠지게 됐어요. 그러면 그 눈으로 보고 싶은 게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얼마나 세상이 궁금했겠어요. 여러분이 만약 바디메오처럼 눈이 안 보이는 사람이었는데 눈이 보게 되었다고 해보세요. 여러분 뭘 보고 싶으시겠어요? 얼마나 설레면서 그 눈으로 보고 싶은 게 얼마나 많았을까? 주변의 경치들 보고 나무들 보고 숲들 보고 건물들 어떻게 생겼나 보기도 하고 수많은 사람들의 얼굴들 바라보면서 신기해하기도 하고 말로 주고받았던 사람들의 가까운 얼굴도 좀 바라보면서 아 당신 이렇게 생기셨군요. 그렇게 하기도 하고 눈부시게 빛나는 태양도 좀 바라보고 가족들 친구들에게 달려가서 그 얼굴 좀 보고 싶고 귀로만 듣고 상상했던 세상 그 눈으로 보고 싶은 게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근데 그의 눈은 세상을 향하지 않는 거예요. 세상 바라보면서 야 이렇게 즐거운 것들이 많구나 세상에 눈길 주면서 세상을 쫓아 막 달려가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자신의 눈을 뜨게 해주신 그분을 응시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은 그가 바라보는 쪽으로 움직여간다고 하잖아요. 그의 시선이 주님께로 향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러니 그의 발걸음도 주님이 가시는 길을 따라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눈은 무엇을 보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는 소위 영적으로 눈이 떠진 사람들입니다. 영안이 열린 사람들이잖아요. 우리는 육신의 눈이 감겨본 적은 없었습니다. 그럼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죄로 인해서 영의 눈이 어두웠던 우리들을 밝게 눈뜨게 해주셔서 영혼의 눈이 어두웠던 우리들인데 예수님 찾아와 주셔서 우리 영혼의 눈이 뜨게 해주신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뜨게 해주신 그 눈으로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영의 눈이 떠졌음에도 여전히 육신으로 즐겨보던 세상을 여전히 주목하며 세상을 쫓아가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바디메오처럼 우리의 눈이 주님을 향하기 원합니다. 눈은 주님을 똑바로 바라보고 우리의 발걸음은 주님을 따라가는 발걸음 되기를 원합니다. 영의 눈이 떠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육신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들처럼 우리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예수의 길을 따른다고 하면서 세상 길 자꾸 기웃기웃거리며 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세상 쫓아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영안이 다시 어두워집니다. 세상 쫓아가다 보면 우리 예수님에게서 멀어지게 되어집니다. 세상을 향해서는 눈을 좀 반쯤 감아버리고 다 감을 순 없죠. 우리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인데 필요한 것들도 많이 있는데 그러나 우리를 유혹해오는 것,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세상의 것들이 있다면 그럴 땐 눈을 아예 감아버리셔야죠. 그러나 주님을 향해서는 눈을 밝게 뜨는 거예요. 눈 환히 떠서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 가셨던 그 길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시는 길, 예수님의 마음이 많이 무거우셨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물론 십자가 지시고 그 십자가 이후에 인류를 구원할 것에 어떤 소망도 있었겠지만 그러나 고난의 길이잖아요. 예수님 마음이 많이 무거우셨을 것입니다. 근데 여리고를 나오시면서 바디메오를 만났어요. 이 바디메오 때문에 예수님 마음에 조금은 더 힘이 되지 않으셨을까 싶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주님을 따른 제자들이 있어요. 근데 그 가운데 바디메오가 있는 거예요. 눈이 감겼다, 눈이 떠졌으니 얼마나 세상이 신기해요. 막 이것저것 바라보면서 옆에 있는 사람에게 조잘조잘 뭐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자기를 따르고 있는,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바디메오의 모습을 보니까 예수님 마음이 좋지 않으셨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의 시선이 향하는 사람들, 우리의 눈이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뒤를 따르게 될 때 우리를 바라보시는 주님의 마음도 얼마나 좋으시겠습니까? 그래, 네가 나를 따라오는구나. 우리가 가끔 세상에 눈길을 줄 때가 있어요. 우리의 발이 세상에서 막 휘청거릴 때도 있고 자꾸 딴 길로 가고 싶은 마음이 들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우리의 눈 주님 계속 바라보려고 하고 주님의 뒤를 따라가려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고 좋아하실까. 우리의 눈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발걸음 바디메오처럼 예수의 길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